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겨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겨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겨내.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이겨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인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폐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역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사라고 하는 것은 또 언약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문의 뜻을 보게 되면 네 가지 아닌 것이 죄입니다. 넉사자 아니비자, 불신, 불의, 불법, 불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원어로 말하면 하말토로스, 빗나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관역에서 빗나간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그 목표에 적중해야 되는데 그 목표에 적중하지 못하고 빗나가게 되면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목표에서 벗어난 것, 이게 바로 원죄이고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하고 불화가 생긴 것이고 또한 이런 불화가 인간 관계까지도 미쳐서 서로 죽이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인생의 삶이 고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뭐냐? 본래 바탕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종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간이 본질상 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게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면 99%가 죄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제받고 인도를 받지 않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벼락진, 노할로자.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성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은 죄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청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 죄대로 너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듣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4절 나 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길값밭이 도대체 어떤 밭이냐? 회개치 못하는 밭입니다. 회개치 못하는 밭. 가라지가 뭐냐? 끝까지 회개치 못하면 그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회개하면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국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에덴 동산에 돌아가지 못했으면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직 회개치 못한 것입니다. 회개했느냐 회개치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우리 가진 여호와의 동산 안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신촌 교회가 주님이 동산 안에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이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거스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회개치 못하는 인생은 아직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성경을 몰라가지고 죄를 지는 것 아닙니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반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화려한 복장한 대제사장, 그 당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무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구별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 어떤 관념에 빠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원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 원망하는 것, 이거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숙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원망하는 것이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23장 16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을 섬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웃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레스 웃사, 바로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말고 어깨에 쥐고 가야 될 텐데 잘못하여 손으로 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백성의 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설교를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시 기성 종교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 우리는 알곡이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에게 뭐가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노가 쌓이게 되면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비방약은 뭐냐? 회개합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사는데, 가라지 인생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회개치 아니합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도 거역하고 거슬립니다. 여러분, 가라지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값밭 인생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 그냥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밤을 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아시고 제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호불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보다는 저에게 크게 벌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치고 순종함으로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지체를 죽여야 돼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이걸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진노의 자녀인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뭡니까? 이런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육체의 본성을 보게 되면 목사가 되었어도 간혹 이게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이김으로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불쑥 올라오는 육체의 본성, 분냄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말씀을 했는데, 신령한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서 그들의 영을 따라서 살았던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행하여서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난날의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가정적으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진정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체성 회복 운동은 하나님 형상 회복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가 건짐받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가라지 상태로 살아가는 자가 있지 아니한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쭉정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의 동산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창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